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21쪽에 있는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읽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의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보스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너와 함께 있으되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함께 읽겠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이 목사님 나오셔서 맏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형제 자매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힘이 얼마나 강하고 육신의 무게가 깊은지 우리 힘으로는 아버지 앞에 단 한 걸음도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저 사이 거리를 좁혀주시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실 분은 오직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에게 사랑의 팔로 저희를 끌어안아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한 걸음 끌려 나올 때마다 감사, 감격으로 주를 경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와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순종하려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속에 신의 산 십자가 돌판에 주님이 친히 손가락으로 그 글을 쓰신 것처럼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판에 주의 말씀을 새겨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3월 첫째 주입니다. 봄 기운이 돌고 있습니다. 만물이 다시 소생하는 이런 따뜻한 달이 돌아왔습니다. 올해는 3월 달에 부활주일이 마지막 주일로 굉장히 당겨져 있습니다. 아마 만물의 소생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부활 소생도 이 달에 함께 있습니다. 교회력에 따르면요, 오늘은 그 부활절을 내다보고 40일간 교회가 기도하는 사순절 기간 중에 넷째 주에 속한 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3월 달에는 사순절과 연관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이제 세 가지 비유가 있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시는 목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 동전을 잃어버렸다가 동전을 찾아서 기뻐한 한 여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세 번째는 두 아들 중 집 나간 탕자를 다시 만나서 기뻐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세 비유에 대해서 유명한 18세기 영국의 설교가였던 스펄전은 이건 성삼위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목자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선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두 번째, 10드라크마를 갖고 있던 여자 한 드라크마 잃어버려서 찾아서 기뻐하는 이 모습, 이 여자의 모습은 성령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성령 하나님은 여자로 이렇게 표현됐다고 스펄전이 얘기했을까? 사실 하나님은 남성성과 여성성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 성적 차이에 갇히지 아니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성적 차이를 구별을 초월하신 분이죠. 초월하셨고 사실은 남성성, 여성성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 통합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아버지라는 칭호를 쓰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남자됨을 강조하고 여성에 대한 어떤 그 배제나 여성을 무시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왜 구약 성경에서 아버지라는 칭호가 성적 구별을 나타내는 칭호가 아니라 역할인데요. 주로 가부장적 고대 문화 속에서는 누가 계약을 맺을 때 계약을 맺는 대표를 아버지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아버지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할 때는 그 표현이나 또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할 때에는 사람들과 언약을 체결하시는 계약 당사자이신 분을 표현할 때 그래서 아버지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할 때는 우리들과 거룩한 계약을 맺으신 아버지,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아버지라는 칭호가 언약적 칭호다. 이걸 좀 이해하면은 요거 우리가 좀 오해를 좀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떤 분은 서강선 박사 같은 분, 2대 총장이셨고 대학원장이셨던 분, 이분이 신학을 하셨는데요. 그분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느냐?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부르자. 2대에 계실 때 하나님의 어머니 이론을 주장했고, 또 최근에 2단 하나 나왔어요. 하나님 어머니 2단.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 아버지 어머니 논쟁은 여성성과 남성성에 대한 오해에서 나왔다. 다만 성령님의 역할이 주로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직접 드러내시고 적용시키시고 위로하시고 돌보시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탄식 소리를 들으시며 중보기도 하시는 이런 분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의 그 따뜻한 모성성의 표현으로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켈빈은 교회는 하나님 나라 신도들의 어머니다, 이런 얘기까지 어머니 교회라는 표현도 썼고요. 또 그 어머니 교회가 탄생될 때 성령이 임하면서 탄생됐기 때문에 성령님의 그 어떤 따뜻한 돌보심, 이런 것들을 여성으로도 비유할 수 있다. 그래서 스펄전이 그 한 달란트 한 동전 비유에서 여자를 성령으로 마음을 표시한 것, 뭐 그렇게 큰 무리가 없는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두 아들 중에서 돌아온 탕자를 영접한 늙은 아버지, 이건 누구를 얘기하느냐?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의 마음의 한결같은 일치점이 본문에 보면 찾아서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자. 그래서 특별히 이제 여성 같은 경우는 드라크마를 잡고 이웃을 불러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자 이러고요. 또 성부 하나님으로 표현되는 이 아버지는 장남을 향해서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친구들을 불러서 기뻐한다. 그래서 이 기쁨이 하나님의 마음의 핵심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쁨의 이유가 뭐냐? 잃어버린 하나의 가치 때문에 기뻐하시는
그래서 이 세 가지 비유 보면 하나의 가치가 아주 점층적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비유를 보면 99대 1이에요. 그 다음에는 뭐죠? 10대 1이에요. 하나의 가치가. 그 다음엔 2대 1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하나를 얼마나 하나님 귀하게 여기시는가가 오늘 세 비유 속에서 이렇게 아주 강조법으로 나타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비유를 주님이 누구한테 하신 것일까? 또 이 비유의 주인공은 누구일까? 오늘 이 탕자의 비유를 보면 우리는 까딱 잘못하면 중심을 탕자에게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이거 연극하고 뭐 탕자가 술 먹고 방탕하는 모습 그냥 거기에 다 그냥 쓰러지고 넘어지고 했고요. 저도 한번 그 연극했어요. 그래서 제가 술 먹는 역할을 했는데 너무 잘해가지고 다 놀랬어요. 저는 목사 중에 보기 드물게 그래도 술을 먹어본 사람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술을 많이 먹어봤기 때문에 아주 리얼한 연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비유의 주인공이 누굴까? 둘째 아들 탕자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여기 주인공 사실은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이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설명할 때 청중이 누구냐 하는 걸 먼저 봐야 돼요. 그래야 주인공을 알 수 있어요. 비유의 주인공. 이 청중이 누구냐?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할 때 15장 1, 2, 3절 이 보면은 청중이 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하고 자주 잔치도 하고 했던 세리와 창기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들은 부정한 자고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리고 그들은 아예 율법 교육도 아주 배제해 놓고, 그리고 그들과 옷깃만 스쳐도 부정하다고 여겨서 아예 관계가 단절돼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세리와 창기들과 자주 잔치 베푸고 노는 걸 보고 비난을 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걸 항의합니다. 근데 주님이 이 비유를 하실 때 누구를 바라보고 비유를 하셨느냐? 세리와 창기들을 바라보고 비유하지 않았습니다. 항의하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눈을 똑바로 마주 보시면서 그들을 향하여 이 비유를 썼습니다. 그럼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교훈하려고 하시는데 누구를 들어서 교훈하려고 할까요? 그래서 이 비유의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주연급 배우가 있어요. 누구죠? 장남입니다. 이 장남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다라는 아주 역설적인 상황이죠. 주님은 이 돌아온 탕자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집안에 있는 장남을 마지막에 크로즈시켜요. 그래서 이 비유 중에서 이 양도 보면 앞에 차나 집 나간 탕자를 향한 양이 한 9절 돼 있고, 그 다음에 8절이 이제 장남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의 내용을 보면 이제 탕자 이야기가 비록 길지만 그건 아주 오랜 몇십 년에 걸친 그 돌아오는 스토리 이야기죠. 그런데 장남의 이야기는 딱 1시간 정도도 안 되는 시간에 일어나는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예수님 묘사해요. 자세히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걸 영화로 말하자면 크로우즈업이에요. 크로우즈업. 그리고 딱 엔딩으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강조점이 누구냐? 마지막에 사람들의 마음속의 비유를 통해서 강하게 남는 인물이 장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맏아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오늘 본문을 볼 때 이 맏아들이 에게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보게 됩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먼저 볼 때 이제 주인공인 아버지를 좀 보겠습니다. 20절부터 24절의 이야기를 보면 이 아들 탕자가 귀향하게 된 동기가 뭐냐? 그건 철저하게 아버지 때문에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드러날 때, 그때 이 세상에 하나님을 떠난 많은 사람들은 돌아오게 된다. 돌아오는 가장 강력한 신앙적 동기, 모멘텀은 아버지다 하는 걸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프랑스 작가 앙드레 지드가 1907년에 발표한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제목이 돌아온 탕자인데요. 이 돌아온 탕자를 보면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앙드레 지드가 작가적 상상력을 발휘해서 덧붙여 놓은 게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이 굉장히 묘한 미닝을 줍니다. 의미를 줍니다. 사실 그리고 앙드레 지드의 그 덧붙임은 이 비유의 핵심을 찌르는 덧붙임이다. 그래서 이제 해설 덧붙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해설. 그 덧붙임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탕자에게 묻습니다. 너는 도대체 왜 나를 떠났던 거냐? 아주 궁금했어요. 그러자 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버지, 저는 한 번도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집을 떠났을 뿐입니다. 19세기 후반 앙드레 지드가 글을 쓴 20세기 초반 요 사이에는 유럽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신론자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16세기 르네상스 이후 계속된 이 기독교로부터의 이탈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집을 떠났습니다. 이거 뭐 교회를 떠났다는 거죠. 교회를 떠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 자체의 문화, 그 공동체, 그리고 그걸 채우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갈등, 환멸 이런 게 이제 떠나게 됐던 이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유를 찾아서 떠난 것입니다. 신을 믿는다거나 신의 종교적 속박에 묶여서 산다는 게 16세기 이후의 인간들한테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자유, 절대 자유를 향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집을 떠났고 이탈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그 현대인들의 내면을 상징하는 이 둘째 아들이 앙드레 지드는 그 아들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다시 하죠. 나는 아버지를 떠난 적은 없습니다. 집을 떠났을 뿐입니다. 수많은 무신론자들이나 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 속에 마지막에 남는 어떤 감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다. 그래서 무신론자들 속에도 그 내면 속에 남아있는 신에 대한 존재의식, 이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오게 하는 유일한 근원이다. 그래서 누구의 노력이나 애씀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막 그냥 닭달질을 하고 막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래서 인간은 돌아오지 않는다. 그의 마음속에 마지막 남아있는 그 아버지 의식이 그를 돌아오게 한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죠. 앙드레 지드는 당시 프랑스 캐토릭 교회에 대해서 상당한 갈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평생 교회를 안 나갔어요. 그러나 이런 글을 썼고 마지막 죽으면서 쓴 최후의 수필집은 이름은 아멘이라는 수필집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는 집 나간 탕자다라는 의식이 있고, 그러나 나는 집에는 못 돌아갔지만 여전히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갖고 아버지를 잊지 않고 살았다라는 현대인의 종교적 무의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앙드레지 해석이 오늘 비유의 핵심한 것 같아요.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 속에 집을 나간 탕자의 마음속에 늘 누가 있었죠? 하나님의 존재가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자기의 욕망과 도취 속에서 잊어버렸어요. 마지막 그가 모든 쾌락을 다 누렸지만 마지막에 남은 건 뭐였죠? 기갈과 벌거벗음과 그 다음에 허무함 속에서 그가 마지막 남아있던 것은 아버지의 풍성하심에 대한 기억입니다. 오늘 이제 기근이 돼서 굶주려 죽게 되니까 무슨 생각하죠? 우리 아버지는 평소에 하인들한테도 얼마나 넉넉하게 대하셨는가, 그죠?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들은 정말 하인들한테 따서 그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넉넉하게 됐는데 나는 떠나서 여기서 홀로 굶어 죽게 생겼구나 했을 때 그 아버지의 넘쳤던 사랑에 대한 기억, 이것이 그로 하여금 돌아갈 용기, 모멘텀을 줍니다. 아버지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아버지를 떠난 후에도 자신을 마지막까지 동구 밖에 쫓아나와서 떠나는 자기를 바라보고 있던 그 아버지의 모습이 그에게 다시 아버지를 향해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오늘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유일한 힘이 뭘까요? 아버지를 기억나게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혹은 교회를 떠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존재라면 그들은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돌이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선교는
교회나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노력으로 어떤 사업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접촉점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대신 프란치스코 교황이 아주 취임사에서 유명한 말을 했죠. 난 그 말을 잊지 못해요. 이번 참 좋은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는 걸 내가 느꼈어요. 그분이 제일 취임사가 뭐죠? 교회는 NGO가 아니다. NGO 이상이어야 한다. 난 그것이 저처럼 이 기독교 NGO 활동을 많이 한 사람한테는 아주 신선했어요. 맞아. 교회는 NGO 이상, 그 이상에 뭐가 있어요? 그 영성적 공동체. 윤리나 사회적인 선한 일을 행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공동체, 하나님의 인격이 느껴지는 공동체, 하나님의 존재감을 다시 살려내는 공동체, 그걸 느끼게 해주는 공동체. 이게 진정한 교회이죠. 그게 이 하나님의 성교의 아주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버지의 존재,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시키는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인격이 아름다워야 돼요. 소위 매력적인 크리스찬이 돼야 돼요. 추악한 크리스찬, 냄새나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아주 인간적인 매력이 넘치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선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의 궁율과 사랑이 넉넉하면서도 한결같이 하나님의 정의도 또 드러내는, 이게 아주 그 조화가 된 아주 아름다운 인격으로 서 있을 때 사람들이 그때 우리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 때문에 돌아오지 절대로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애씀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닮은 그 매력적인 그리스도인, 매력적인 한 인간이 되는 게 아주 가장 중요한 자세고요. 두 번째는 좋은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좋은 아버지가 돼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진절머리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싫어. 왜 그럴까? 아버지가 하도 싫어서. 어렸을 때 겪은 아버지. 어렸을 때 무의식 속에 존재했던 아버지가 너무 무섭고 너무 가혹하거나 너무 무관심했고 어렵기만 하고 이런 아버지였으면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칭호를 쓰는 것에서 그것이 아무리 신학자들이 뭐 언약적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해봐 소용없어요. 아버지 하면 그냥 우리 무의식에 있는 아버지에 대한 트라우마, 상처 이런 게 탁 올라와서 얼굴이 일그러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이 교회 생활하고 하면서 어렸을 때 아버지와 관계가 왜곡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못 넘어가는 수많은 모습을 봤습니다. 저분의 영성적 한계가 뭘까?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 체험, 이게 평생 영적 장애를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남자분들 좋은 아버지가 되십시오. 아들한테 너그러우십시오. 옳은 것도 가르치고 원칙도 중요하지만 실수했을 때 언제든지 다시 끌어안고 너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야. 사랑을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아이들이 창의성이 발달하고 모험에 대한 두려움 없이 도전을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어떤 길을 열어가는 사람들은 대체로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실수했을 때, 시도에다 실패했을 때 결코 야단치질 않았어요. 다시 위로해주고 다시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꿈을 줘가지고 두려움 없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서 이 세상에 블루 오션을 창조하는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받은 사람들이 그걸 합니다. 안 그러고 뭐 좀 잘못하면 두들겨 패고 때리고 해봐요. 그러면은 이 두려움 때문에 뭔가 시도했다 안 됐을 때 당해야 될 그 고통과 아픔 때문에 아예 기회가 와도 시도를 못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웃들에게 좋은 아버지 상이 되어주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선교의 첫째 길입니다. 아버지 되기. 이 아버지가 귀향의 동기였다 하는 거 우리가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탕자를 좀 묵상해 보겠습니다. 본문 속의 탕자는 마지막에 돼지의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는 존재로 나옵니다. 돌아가기 직전의 상황이죠. 주석가도 이렇게 말해요. 세상 지식과 도덕과 물질과 쾌락은
결국에는 돼지 쥐염 열매에 불과하고 인간의 영적 굶주림을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걸 이 전도서에서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두었다. 이렇게 말해요. 이걸 종교적 본능이라고 그러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요한 켈빈은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을 두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파스칼이 요 기절을 가지고 묵상해서 그래서 팡세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 하나님이 만든 빈 방은 오직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으로 못 채우니까 하나님 대신 다른 걸 채운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돈으로 채우려고. 삶의 갈증은 돈이 많으면 꽉 채워지면 해결될 수 있다. 어떤 쾌락, 어떤 자아 실현, 뭐 이런 걸로 가득 채워요. 네, 이건 하나님이 만든 빈방이기 때문에 그런 대체물은 절대로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채운 듯한데 역시 또 안 채워지는 절대 공간이 있어요. 빈 공간이. 그래서 항상 만족함이 없고 외로워지고 힘들어지고 회의가 오더라. 회의가. 내가 뭐 하려고 이걸 했지?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에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고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는 그것이 나의 우상이다. 그 우상숭배. 그래서 우리 내면의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결국 마지막에 맛보는 맛은 돼지 지엄 열매의 맛이다. 자, 이 탕자는 이 영적 파산 상태를 맞이했을 때 이제 돌아옵니다. 근데 돌아올 때 아버지한테로 딱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이 파산 상태를 회복시키는 절차를 하는데 세 가지를 해요.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 첫째는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 하인들한테 말했어요. 두 번째가 손에 가락지를 끼워줘라. 그리고 마지막에 발에 신을 신기라고 하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건 유대인의 관례에 의하면 잔치가 벌어지고 귀환했을 때 밖에 있던 사람들이 왔을 때 그 입고 있던 자기네들 옷 있죠. 요즘은 이제 잔치를 부르면 다 자기 집에서 제일 좋은 옷 입고 오지만 고대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잔치 비유도 보면 입구에 왕이 잔치를 할 때 하얀 세마포옷을 준비했다. 입구에서 갈아입고 들어오게 합니다. 그 옷을 안 입고 들어오면 주인의 잔치를 무시하는 행동으로 여겨서 쫓겨나는 예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좋은 하얀 옷을 갈아입힙니다. 이 아들도 누더기 옷을 갈아입혀줘요. 먼저 잔치하기 전에 아버지가.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일까? 정화예요. 정화. 죄를 다 씻어내는 것. 정화. 그 다음에 손에 가락지를 끼워줘요. 옛날에 가락지가 뭐죠? 신분이었죠. 그 가문 문장에 있는 가락지를 딱 끼워주면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 신분의 회복. 나는 품꾼의 하나가 되기에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했지만 아니다. 너는 아들이다 하고 아버지가 가락지를 끼워요. 신분의 회복. 세 번째는 발에 신을 신겨라.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왜 발에 신을 신길까요? 이 부분을 깊이 묵상한 사람이 바로 렘브란트고 이 장면을 그림을 그렸습니다. 맨 첫 번째 그림을 좀 넣어주시면요. 자, 여기 렘브란트는 항상 그림을 그릴 때 하나님의 은총이 가장 빛나는 부분에다가 빛을 비추고 그 다음에 타락하고 죄 가운데 있고 부분을 바깥 어두움에다가 배치를 해요. 인물화 같은 경우. 이제 렘브란트의 그 미술을 통한 선교죠. 자기 기독교 세계관을 고백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은 저쪽 보세요. 아버지와 아들이 이제 중심입니다. 그래서 끌어안고 있는 아버지와 엎드린 돌아온 탕자가 이 그림의 가장 중심의 빛이 가장 환해요. 나머지 다 어두워요. 그런데 이 렘브란트는 참 묘하게 이 끌어안는 그 아들을 안고 있는 아버지의 두 손을 그렸는데 이 두 손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게 왼손으로 어깨를 딱 잡았는데 이게 높이 있어요. 위에. 이 왼손은 남자 손이에요. 근데 오른손으로 딱 잡았는데 뒤에 쓰다듬는 손. 이게 뭐냐? 이건 여자 손이에요. 하나님의 남성성과 여성성의 통합된 모습이에요. 하나님 부모이시죠.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의 무의식 속에 가장 먼저 심는 방식이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의 종교적 무의식에 원형을 심겨 놓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남성소는 딱 어깨를 딱 잡고 꽉 붙들고 있고, 그가 받은 상처, 아픔은 어머니의 손으로 하나님이 계속 쓰다듬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이 렘브란트의 굉장한 묵상이다. 이건 정말 주석가들도 얘기 안 하고, 이건 오직 묵상으로만 생각하고 본문을 깊이 묵상하고 그림으로 표현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 그림을 보면요, 이 아들의 탕자의 그림 중에 가장 압권이 발입니다. 발을 잘 그려놨어요. 발을 굉장히 세밀해요. 근데 발에 보니까 신발이 하나 벗겨져 있어요. 끈이 풀어져서 다 너덜거리게 돼서 끊어져 있고, 한쪽 발에만 벗겨 있는데, 이 신발, 이것을 보는데, 이 아들이 회복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죠? 잔치에 들어가기 직전에 발을 마지막에 신발을 벗기시게 돼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일까? 오늘 본문 한 구절 읽어볼 기절이 있습니다. 19절, 20절. 자, 2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돌아오는데 아버지께로 아들이 자기 힘으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마지막 절대적 거리가 있죠.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 이것을 아직 거리가 먼데, 옛날 성경에는 상거가 먼데 이렇게 돼 있어요. 서로의 거리가 멀다. 이 거리를 좁힌 사람은 아들이 아니에요. 누구죠?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날마다 동구 밖에 와서 지평선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지평선에 한 사람이 탁 떠올랐는데, 이 노인네가 눈이 좋겠습니까? 노안이 와서 그 누군지 모를 텐데도 직감적으로 알아요. 아들이다! 하고 아는 거예요. 가까이 와서 보면 몰골이 형편없어져 가지고 다른 사람 다 못 알아볼 판이에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알아요. 아들이다! 아직 서로가 거리가 멀어요. 아들도 저 멀리는 아버지가 아버지인지 잘 몰라요. 돌아오고 있지만. 그런데 아들을 먼저 발견하고 달려온 사람이 누구냐? 아버지라. 아버지가 보는 순간에 측은히 여겨서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달려왔어요. 끌어안았어요. 여러분,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거리를 좁힌 분은 누구이죠? 사람이 아니라 그 마지막 거리, 그 절대적인 거리. 인간이 결코 자기 노력으로 돌아갈 수 없는 거리를 좁혀주신 분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오셔서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리가 있는데, 인간 사이에는 그 절대적인 거리 앞에서 인간의 절망, 인간의 한계를 보여준 상징이 이 탕자의 발이에요. 신발은 벗겨졌고 더 이상 한 걸음도 걸을 수 없는 상태. 가까이는 왔지만 한 발자국도 더 내놓을 수 없는 절망적 상황일 때에 누가 왔어요? 아버지가 달려왔어요. 끌어안고 힘을 신켜줌으로 그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많은 영적인 그 잠언이 생각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만 가려고 하면 하나님은 10걸음, 100걸음 다가오신다. 우리의 힘으로 그 거리를 메울 수 없다는 하나님 아십니다. 우리는 그걸 메울 수 없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돌아가겠다는 마지막 정말 기도 같은 결심을 하면 하나님은 그걸 불쌍히 여기시고 쫓아와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여기서 보이죠. 이 세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의 이제 주인공이 누구냐? 오늘 주인공은 사실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에 엔딩이 뭐로 끝나냐? 하나님이 독백으로 끝나요. 그래서 이제 이 비유의 맨 마지막 클로즈업 되는 얼굴이 하나님 얼굴이에요. 그런데 이 교훈의 주인공은 누구냐? 교훈의 대상으로 삼은 사람은 장남이에요. 차남이 아니라. 그래서 아마 나무 조연상은 이 장남이 받아야 돼. 장남. 근데 장남이 이제 뭐냐?
8절을 차지하는 긴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짧은 시간, 1시간도 안 돼서 일어난 상황입니다. 오늘 왜 이렇게 예수님 비유의 마지막 부분을 장남에게 길게 그리고 자세하게 클로즈업 시켜 묘사하고 있을까요? 오늘날 모든 인간의 문제, 우리 세상의 모든 문제는 대부분 이 장남들이 일으키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장남들이 변하지 않으면 세상은 결코 아버지의 잔칫집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 장남들은 누구를 상징했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잔치를 방해했습니다. 세리와 창기들을 불러 모으고 잔치를 자주 즐기시고 식사를 자주 하시고 같이 포도주를 많이 드셨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꼬는 얘기가 별명을, 예수님이 뭐라고 별명을 붙였냐면 잔치쟁이, 잔치 중독자, 저거 밥 먹는데 꼭 나타나, 이런 식으로. 그러고 그 다음에 저 드렁커, 술주정뱅이야, 이런 식으로 말할 정도로 이 예수님의 잔치의 의미를 왜곡시켰고, 그 다음에 비난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들은 그 더러운 자리, 이 세리와 창기들과 식탁교제는 아예 생각도 안 하고 거부했죠. 오늘의 본문 속에 보면 바로 이들이 장남으로 나타나는데, 장남은 동생의 귀향과 그것을 기뻐하는 아버지의 잔치에 대하여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여러분 28절이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분노,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배제. 분노와 배제. 나는 쟤네들하고는 절대로 가까이 할 수 없다. 이 장남의 반응은 첫째 분노였습니다. 왜 이처럼 그는 깊은 분노에 사로잡혔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장남의 분노는 동생을 향한 것일까요? 아버지를 향한 것이었을까요? 아버지를 향한 것입니다. 자식이 아버지하고 말다툼하다 화나서 나가면서 강아지를 발로 차버려. 그러니까 강아지 찬 거야, 아버지 찬 거예요? 아버지 찬 거지. 에이. 동생이 지금 그거예요. 이제 장남이 그거예요. 동생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갔지만 실은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어요. 이 분노가 29절부터 30절에 나오는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장남이 분노에 확 솟구쳐 오르면서 순식간에 아버지 앞에서 뚜껑이 열린, 요거는 뭐 때문에 마지막 그 장남의 분노를 타격한 일이 뭐냐? 그 송아지. 원문에 보면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요. 아주 묘한 표현입니다. 우리 번역이 이렇게 잘 안 살려서 좀 안타까운데, 이제 종이요 장남이 돌아오니까 싹 가서 고합니다. 이거 무슨 소리냐? 풍류 소리 나서 그러니까 예, 당신의 동생이 돌아오네. 이렇게 표현해요. 여기서 이제 벌써 이 무관계성이 드러나죠. 이 하인은 알았던 거, 형이 동생에 대해서 어떤 태도였는지. 당신의 동생이라는, 그러니까 둘째 서방님 오셨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당신의 그 동생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아들도 뭐라고 하죠? 그 동생에 대해서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면 3인칭이에요. 내 동생이 아니야. 철저한 타인으로 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당신의 그 아들에게, 그 동생에게 그 송아지를 줬어요 이래요. 그 송아지. 정관사.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 아들이 뚜껑이 열리고 꼭지가 돌면서 그 송아지를 하고서 막 분노가 터져 나왔어요. 이 그 송아지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겁니다. 이거 무슨 송아지였을까요? 아버지가 애지중지하고 그 송아지는 장남한테도 손을 못 대게 했어. 참, 이 송아지는 이 아버지한테 독특한 아버지 사랑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우리 아들이 돌아오면 이 송아지 갖고 잔치를 해야지 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구별해 놓고, 하나님
저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할 그 날을 제게 주세요라고 그런 송아지 아니었을까? 하여튼 그 아주 독특한 의미 부여가 된 송아지였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송아지였기 때문에 건드리지 못하게 했던 거예요. 근데 장남은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갸우뚱거리고 있었는데 이 송아지를 저 동생한테 다 써버렸다. 그래서 그냥 순식간에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염소 새끼와 그 살찐 송아지는 이 장남의 자아를 정확하게 분열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에 대한 그동안의 섭섭함과 배신감과 분노가 폭발적으로 순간 표출하게 되는 일종의 뇌관이었습니다. 아니 그 송아지를 잡았다? 여기서 이 장남이 누구인가를 보여줍니다. 장남은 어떤 사람의 표현은 집안에 있던 또 다른 탕자였어요. 아들이 아니었어요. 이 장남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상속자로만 남았다. 부잣집 집안 아들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아들 노릇 안 하고 상속자 싸움 한다는 거 아시죠? 남은 건 상속자다. 아들은 없다. 이 아버지도 마찬가지. 그 송아지 앞에서 자식이 막 분노하면서 아버지한테 안색이 변해서 막 마귀처럼 이게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가 표출한다는 건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사탄, 악마적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뚜껑이 열렸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뚜껑 열리면요, 사람 속에서 뱀이 나와요. 뚜껑 속에서. 자신 뚜껑 속에서 뱀 나온 거 겪어본 적 있으세요? 그거 한번 겪어보면요, 굉장히 평생 가는 그 자아의 그 연약함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것으로도 내가 의인이라는 생각을 못하게 돼요. 하나님이 잘해줄 때는 참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좋은 목사인 것 같죠.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좌절과 하나님에 대한 어떤 원망이 탁 터져나온 어떤 상황을 겪고 나면요, 뚜껑이 열린 순간에 내 안에 뱀이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아요. 내 안에 뱀이 나오네. 그걸 한번 겪고 나면 이제 평생 하나님 앞에 가난하게 살죠. 뭘 해도 난 하나님 앞에 내 뿌리 속에 악마적 본성이 있다는 걸 알고 긍휼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두 가지예요. 성공해서 당당한 목사는 너무 CEO처럼 당당하고 능력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처럼 목회 못한 사람들이나 작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실패한 그리스도인들을 우습게 보는 엘리티즘이라는 그 우상 숭배하고요. 두 번째는요, 너무나 거룩하게 살고 기도 생활도 잘하고 한 번도 죄를 잘 안 짓고 살아가지고 바리새적 영적 엘리티즘이 딱 생겨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잘 이해 못해요. 죄 지은 사람 이해 못해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지막까지 바리새적 자아를 가지고 상당히 당당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위해서 애를 썼으면 이거 도와주셔야죠. 이런 식의 딜을 한다고 하나님께. 그게 마귀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분을 요구하는 거. 이게 마귀 모습이거든요. 이게 나와요, 이게. 근데 이게 딱 한번 꺾여지고 나면 평생 죄인이라는 의식을 갖고 삽니다. 루터가 그랬죠. 성도란 구원받은 죄인이다. 죽을 때까지 죄인. 루터가 이제 마지막 죽을 때 혼자서 중얼거리면서 죽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기록했어요. 마지막 죽을 때 뭐라고 중얼거려졌지? 이렇게 죽어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거지였어. 덜덜 떨면서 난 항상 거지였어. 지금도 은혜만 구할 뿐. 이게 아주 그 평생 가난함을 가지고 살다 죽어갔다는 점에서 좋은 겁니다. 제가 종교개혁을 이뤘다, 수많은 제자들을 세웠다, 이런 것 하나도 없어요. 난 하나님 앞에 항상 거지였어. 이러고 죽어요. 이게 아마 이 뚜껑이 열렸을 때가 이걸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게 되는데, 이 장남도 자기의 본질이 나왔습니다. 이 장남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오래전에 끊어진 존재였다는 건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이 장남이 정말 효자였으면 이렇게 오랫동안 내가 아버지 집을 섬기고 일을 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거 아들 아니죠.
상속자 아니면 관리자였죠. 아들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집에 있으면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 사랑하는 아버지가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동구 밖에 나가서 지평선 되는 하루에 눈이 빠져 아들 돌아오기만 기다리고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에서 평안을 못 느끼고 아들 그리워하는데 그거 보고 가슴이 아파서 어떻게 집에 있습니까? 하루는 이러고 나와야죠. 아버지, 제가 나가서 동생 데려오겠습니다. 어디 있든지 몇 년 걸리든지 끝까지 쳐서 돌아올 테니까 아버지 제발 이러지 마세요. 이러고 보따리 싸고 동생 찾으러 집을 나가야 이게 아버지를 마음을 아는 아들이지. 아유, 저 영감 맨날 저 자식 그냥 그놈 뭐가 이쁘다고 저렇게 나가서 저러고 그냥 지켜보고 저러고 있어 이게. 그냥 그러면서 일만 열심히 하고 돈이나 차지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아들입니까? 이거 아들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안 드러나고 숨겨져 있었는데 둘째가 들어왔는데 그 송아지 잡는 바람에 뚜껑이 열린 거예요. 확 악의적 본성이 나와서 아버지를 향해서 그냥 소리를 질러대는 거예요. 막 악마처럼.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아들을 보고선 마지막 하나의 탄식이죠. 이게 슬픔의 깊은 탄식이라는 것인데, 여러분 맨 마지막 3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31절 32절.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예수님의 이 비유는 아버지의 마땅하지 않니? 하는 긴 탄식으로 끝나고, 이 탄식, 아버지의 슬픈 탄식 앞에서 바리새인들은 침묵 속에 가만히 있게 됩니다. 자기네들 내면의 무의식을 다 주님이 찌르고 지나갔거든요. 가만히 침묵하게 돼요. 렘브란트가 이걸 굉장히 잘 그렸어요. 마지막 그림을 좀 보시면 돌아온 탕자를 끌어안은 아버지의 얼굴이 기쁨이 없어요. 슬프고 외로운 얼굴. 돌아온 아들을 한 손으로 끌어안고 한 손을 쓰다듬으면서도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장남 때문에. 분노하는 장남을 보면서 더 깊은 외로움과 슬픔 속으로 들어요. 나는 그동안 아들을 둘 다 잃었던 존재였고 쟤는 집안의 타인이었구나. 너무너무 슬퍼. 얼굴 보세요. 근데 이 다음 그림 보면요, 렘브란트 그림에 보면은 이 탕자 끌어안는 뒤에 저 사람 하나 나와요. 컴컴한 소리. 저게 장남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 요 그림은 잘 안 그래요. 근데 원판을 보면 캄캄한 바탕에 이렇게 이렇게 금속으로 이렇게 그린 것처럼 희미한 그림이 있어요. 어둠 속에. 장남인데 장남 얼굴이 코가 뾰족하고 얼굴이 뾰족 말라가지고 바리새처럼 이렇게 아주 강팍한 모습으로 그려졌어요. 그리고 더 재미난 건 장남 바로 옆에는 누가 있는지 아세요? 하인 하나 슬쩍 나오고요. 뭐가 있냐면 그 송아지가 있어. 렘브란트 여기 이 그림이 안 보여. 원판에 있어요. 제가 그 원판의 그 그림을 보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까 그 오른손 왼손 이런 건 헨리 나우엔의 해설서에 나와요. 근데 그 장남과 그 뒤에 있는 송아지는 제가 묵상한 거예요. 아, 이거는 굉장히 독특하게 그려놨다. 그 송아지.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고 갈보리 십자가를 내다보고 한 주 한 주 다가가면서 오늘 제일 먼저 가져야 될 것은 아버지의 마음. 이거 우리가 가졌다. 돌이켜봐야 할 것은 나는 장남의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장남은 집안에 있는 탕자고 종교적 기득권자입니다.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고 교회 생활도 비교적 잘했고 헌금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애 많이 썼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하고 삶의 방식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절망한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한 연민과 궁유력인가 관계성을 갖지 않을 때 그때 분노합니다. 이런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분노죠. 예수도 안 먹고 저렇게 술 처먹고 저러고 나쁜 짓 하고 사는 저런 놈들한테는 주님이 왜 사업에 축복을 주시고 나는 11조도 열심히 하고 교회당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돈을 잘 안 주십니까? 벌써 여기에 상속자 의식, 장남의 의식이 들어요. 여기서 주님이 얘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모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 무한한 측은지심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따뜻하게 대하라. 그것이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길이고 돌아온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게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그것을 잃어버린 것이 장남이요 바리새인이다. 오늘날 교회 안에 바리새인들이 많아요. 목사님들서부터 다들 교회 생활에서 바리새인이 많아가지고 이게 벽이 된 거예요. 분노와 배제, 이 영성이 자라서 오늘 하나님의 선교가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구해야 할 것은 이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 탄식, 아버지의 슬픈 모습을 기억하고 주여 주님의 마음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